당신과 세계의 현재와 미래를 보는 창, 반갑습니다. 워킹 바이블 연구소장 송명도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아름다운 날을 주셨는데 하나님 말씀을 퀴즈티하고 기도하고 찬송으로 시작하게 된 걸 감사합니다. 워킹 바이블 연구소는 일선에서 수고하는 우리 동역자 목회자님들과 성도님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세워갑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볼 수 있고 모두 무료임을 알려드립니다. 114번 영상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내려온 때, 창세기 6장의 때인가 아니면 그 이전인가 라는 주제를 우리가 다루겠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만드는데 한 6시간 걸렸어요. 그래서 오늘 월요일 새벽 이제 1시에 한 6시간 걸려서 다 완성을 했고요. 녹음을 해야 되는데 눈이 굉장히 시리고 눈물이 나가지고 눈을 뜰 수가 없어가지고 잠시 한 20분간 쉬었습니다. 제가 과거에 훈련소에서 화생방 훈련을 하게 될 때 그 기억이 나요. 눈을 뜰 수가 없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도 이 말씀을 새벽부터 보는 사람이 있고 아침에 보고 묵상하고 시하는 분이 있고 점심때 보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하루 24시간 가운데 20-30분 이렇게 시간을 떼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제가 그것을 다 알아요. 정말 쉽지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매우 적은 건데 그것도 우리가 신경 쓰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게 만드는 것도 적어도 PPT 제작하는 것도요. 제가 이제 한 5-6시간 걸리고요. 물론 이거 제작하기 이전까지 제가 이때까지 신대원을 졸업하고 40여 년간 성경을 다 연구한 이후에 책도 내고 이렇게 영상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직접 만드는데도 한 5-6시간이 걸릴 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제 새벽 2시 지금 10분인데요. 지금 녹음하고 있습니다. 녹음하고 인코딩 하는데도 적어도 50분, 1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제가 또 업로드를 하면 적어도 이제 새벽 3시가 됩니다. 거의 3시가 돼요. 이렇게 수고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면은 내가 그래도 바쁜 아침 시간에 20-30분 내가 드리는 것 참으로 아주 작은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합력하여 손을 이는 것입니다. 올리는 사람도 수고하고 보는 성도님도 그만큼 수고 대가를 치러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모든 것을 깨닫고 깨달은 만큼 우리가 갈 수가 있습니다. 깨닫지 못하면은 절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도 우리가 전 세계 각지에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아메리카, 북미나 또 남미, 카나다,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 또 이와 같이 또 아시아의 각국들, 몽골, 러시아, 또 유럽 이런 많은 나라에서 보고 있는 것을 제가 압니다. 여러분들과 한 매일매일 우리가 귀중한 시간 하나님께 드리고 기도하고 또 짧은 시간 찬송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이 땅에서 벌어지는 악한 자의 괴계를 깨닫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깨달아 참으로 승리하는 축복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 Forgive us our debts, as we also have forgiven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the evil one. For yours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men. 창세기 6장의 홍수 심판은 네피림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해서 아내를 삼아서 네피림을 낳았죠. 계속해서 네피림 용사, 폭군, 고대 유명한 자를 낳았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은 그런 족속입니다. 아담의 족속이 아닙니다. 혼종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셨고 네피림과 또 모든 사람과 모든 생물들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은 타락한 천사고요. 유다서의 범죄한 천사들이죠. 그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했습니다. 사람이란 아담인데 아담이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인의 딸이든지 셋의 딸이든지 다 아담 사람의 딸이에요. 그들 가운데 아름다운 자, 좋아하는 자를 모든 여자들 다 아내로 삼아서 네피림이 거인 족속을 낳았죠. 고대 폭군 용사, 고대 유명한 자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로 네피림 혼종을 낳은 때가 창세기 6장입니다. 이 시점을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속 이어져 네피림 시리즈를 이어주는데요. 제일 기본되는 영상이 51번 영상입니다. 이게 중요한 영상이기 때문에 시청하지 못한 부분은 이것을 보시면 됩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한 선사인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52번 영상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인데 자손을 낳을 수 없을 텐데 낳았다고 하니까 이상하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걸 그 부분을 달았어요. 그 다음에 아브람과 롯의 사람으로 나타난 천사인데 모양만 사람인가 아니면 내적으로 사람과 어떤 능력이 동일한 능력이 있는가를 다룬 영상이죠.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 때가 언제인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쾌시대 성경에서 넘버 3 시어의 법칙이 있죠. 콘텍스트, 사건 현장을 우리가 중요시해야 되는데 우리가 아주 실수를 많이 합니다. 자,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외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해 네피림을 낳을 때요. 이것은 이제 사람의 딸들이 막 이렇게 많이 낳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한 때이죠. 이게 창세기 6장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언제부터 명성이 있는 자들이었습니까? 여기 보게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고대라는 것은 시브리 오람인데요. 고대의 옛날에,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 올드로 번역됐습니다. 이 중요한 의미는 이 올드라고 번역할 때 옛날에라고 말하는 것은요, 이제 작년이든지 10년 전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수백 년 전, 아주 오래 전을 가리키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창세기 6장 당시부터 이제 네피림들이 그 고대의 유명한 자들이었다라고 하면 성경이 어떻게 기록해야 될까요? 왜냐하면 이 고대라는 말을 어느 시점으로 우리가 그냥 일치해버리고 많이 하면 창세기 6장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해서 네피림을 낳을 때부터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다라고 생각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포함하고 있는데 그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창세기 6장 당시부터 유명한 자들이었다라고 하면 성경이 어떻게 기록해야 합니까? 그들은 용사라 당시에 명성이 있는 자들이었다라고 말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 4절에서도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라고 말한단 말입니다. 창세기 6장 사람의 딸들이 막 번성하게 될 때 그들을 아내로 취해서 네피림을 낳았는데 그 당시를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당시와 고대는 동일한 시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그냥 이제 묵상 정도 하니까 쉽게 생각을 하니까 당시와 고대를 이렇게 일치시키는 오류를 범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당시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요.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고대라는 것은 적어도 수백 년 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창세기 6장의 시점부터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창세기 6장 이전에 적어도 수백 년 전부터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었고 그들이 존재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네피림을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용사, 폭군, 명성이 있는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사건의 현장, 시어, 콘텍스트에서 이제 그 당시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도 있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이제 그 당시의 그 모든 상황과 또 그들의 그 믿음이 나타난 단서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아담의 자손들의 이름에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담의 계보에 나타난 그 모든 것도 소홀히 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내일에는 아담의 계보에 나타난 당시 상황과 하나님의 아들들의 관계를 성경에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같이 찾아볼 예정입니다. 네, 여기 아담의 계보를 한번 쭉 도표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에
첫 세대가 아벨이었죠.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셋을 대신해서 주셨죠.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은 에녹을 낳았어요. 에녹은 우리가 알다시피 365세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간 사람. 그래서 유다서 14절에는 아담의 7대손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담을 1대손으로 생각하는데 아담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1대손이 아벨이고 에녹이 7대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드셀을 낳았죠. 969세였습니다. 가장 최장수였습니다. 그리고 라멕을 낳았고요. 또 그 다음에 노아를 낳았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노아 600세 때 바로 홍수 심판이 있었죠. 우리가 라멕은 노아 홍수 이전 5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이전에 에녹과 휴거에 대한 이제 영상에서 이 표를 그릴 때 라멕을 이제 노아 600세 이후로 화살표가 이렇게 넘어갔는데 그래서 이제 표상에 오릅니다. 왜냐하면 노아든지 여기 에녹에게만 관심을 갖다가 라멕에 대해서 화살표를 관심 갖지 않고 그냥 이렇게 살았다는 것을 표현하는데 600세 이후로 넘어갔는데 사실은 그거는 오류고요. 그래서 숫자적으로는 틀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5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무드셀라가 969세 때 죽었고 그 이름을 따라서 이제 노아 600세 때 홍수 심판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이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아담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여기 위에 도표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노아의 대홍수가 심판이 있게 될 때 BC 한 2456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점을 우리들이 적어도 어느 때인지를 우리가 잘 두면 도움이 되게 했습니다. 네, 성경을 보면 오늘날과 같은 6대륙이 형성된 때를 보여주는 그 이름이 있습니다. 창세기 10장 25절인데요. 아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벨렉이라 했는데 여기 이제 우리말 개역 개정에서는 세상이라 그랬는데요. 원어상으로는 오세요. 에레츠입니다. 땅이 나뉘었음이라. 그래서 의미가 좀 틀리지 않습니까? 아주 이 물리적인 세상에 있어서의 큰 변화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때 대륙이 땅이 이렇게 오늘날과 같이 나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벨렉은 그래서 히브리어 페렉으로서 지진 나뉘다 그런 뜻이고요. 세상은 에레츠로서 땅 어스라는 뜻입니다. 여기 에벨이 두 아들 중 한 아들을 벨렉이라고 지은 이유가 바로 뭐냐면 그때 땅이요. 이 대륙이 지금의 6대륙으로 나뉘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얼마나 큰 이 지구적인 변화입니까?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벨렉이라고 줬다는 거예요. 이런 대사건을 목격한 에벨은 그의 아들의 이름을 벨렉이라고 명명했어요. 그래서 그 시대의 중요한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오늘날 6대륙이 벨렉 이전에는 창조 때로부터 벨렉 이전까지는 한 대륙으로 붙어 있었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게 되면 이렇게 6대륙으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된 때가 언제냐면 벨렉 때인데 벨렉 이전에는 이와 같이 6대륙이 다 이렇게 하나로 뭉쳐져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도 아냐면 이건 세상의 물리적인 것이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우리가 지리적으로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알프레드 베게너라는 사람이 대륙 이동설을 주장했어요. 그리고 이런 그림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많은 근거들로 해서 우리가 알게 되었고 그 위에도 이제 여러 가지 과학적인 사실을 통해서 이것이 정설이라는 것이 받아들여진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게 6대륙이 형성되를 보여주는 성경인 가운데 그 이름이 벨렉이라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 하나님의 아들들, 타락한 천사들, 범죄한 천사들이 이 땅에 내려온 때를 보여주는 이름은 혹시 없을까요? 창세기 5장 1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벨렉 이전에 6대륙이 한 대륙으로 붙어 있을 때요. 그러니까 이제 때가 마할랄렐이 살던 이런 시대였죠. 벨렉은 이제 나뉘다 그런 뜻 아닙니까? 그래서 당시에 한 대륙으로 있던 것이 6대륙으로 이동했다는 것을 벨렉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야렛은 어떤 뜻이냐면 내려온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내려왔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땅이나 사람이 날아왔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누군가가 내려왔다는 사실이죠.
여기 누가 내려왔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자체만을 보게 되면 내려왔다는 것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누가 내려왔는지는 여기에는 보여주고 있질 않아요. 여기만 보면 막막해요. 근데 성경 전체를 통해 보게 될 때 하나씩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QHD 성경에서 법칙을 통해서 세 번째 법칙이 히어의 법칙이고요, 네 번째 법칙이 오버데의 법칙이고요, 다섯 번째 법칙이 파로의 법칙이에요. 그 안 자체 본문 콘텍스트에 있고 가까운 곳에도 있고 먼 곳에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이 창세기 말씀이기 때문에 먼 곳은 신약 성경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QHD 성경에서 넘버 3를 보게 되면 히어의 법칙이 있어요. 콘텍스트, 사건 현장이죠. 여기 창세기 6장 4절에 있는 것처럼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앞서서 말씀했는 것처럼 여기 당시의 명성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때뿐만 아니라 더 과거 수백 년 전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당시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 고대라고 기록됐어요. 그 의미가 바로 무엇입니까? 당시라고 하면은 창세기 6장의 시점부터 유명한 자인데, 이제 고대라고 말했기 때문에 수백 년 전이에요. 히브리어 올라면요 수백 년 전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런 뜻이에요. 창세기 6장 이전 수백 년 전부터 그들이 명성 있는 자라는 의미라는 사실이죠. 그들이 이미 존재했고 용사폭군 유명한 자였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가까운 곳에서 히어에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떤 일에도 반드시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성경도 마찬가지로 한 가지만을 보면은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두세 가지 증거들이 있게 될 때 그것이 완전히 확정이 되고 컨펌이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기 가까운 곳에도 이와 같이 이런 증거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창세기 6장 이전에 야렛을 낳을 때와 고대가 이렇게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때가 바로 수백 년 전과 일치가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이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QHD 넘버 3 성경에서 법칙이 있었죠. 파로의 법칙이 있습니다. 먼 곳에도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있다는 거죠. 그 유다서 6절을 보게 되면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큐티 정도 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오해를 하냐면, 이제 이 천사장이 타락을 해서 하늘에 있는 천사 3분의 1과 타락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바로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라고 이렇게 이제 간주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가운데서는 타락한 천사들 가운데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둔 심판받은 그런 천사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천사들의 지위를 떠나서 사람의 딸들을 취해 네피림을 낳은 하나님의 아들들, 창세기 6장에 있는 타락한 자들을 여기에 가르친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거는 다른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했기 때문에 그것을 또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또 바로의 법칙을 통해서도 베드로후서 2장 4절을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지옥은 바로 헬라어 타르타로스인데요. 영원한 고통에 감금하다 지하세계 어두운 곳의 뜻이에요. 여기도 이미 이렇게 심판받은 것을 가리킵니다.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유다서 말씀과 창세기 6장과 베드로후서 2장 말씀이 동일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또 베드로후서 2장 4절의 말씀을 범죄한 천사들이 심판받았다고 하니까 이제 천사장이 하늘에 있는 천사 3분의 1과 타락한 것을 타락한 자들이 심판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면 그들은 아직 심판받지 않았습니다. 여기 바로 네피림을 낳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네피림을 낳은 그 천사들이 심판받은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들이 오늘도 타르타로스 가장 어두운 지하세계에 지금 감금계 심판을 받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들은 사람의 딸들을 취해 네피림을 낳은 하나님의 아들들, 타락한 천사들, 범죄한 천사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유다서 성경이나 베드로후서 성경이나 이제 창세기 6장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네피림을 취한, 네피림을 낳은 그 타락한 자들이나 동일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래서 이렇게 확정이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만을 가지고 이렇게 섣불리 판단하게 되면 여러 가지 오류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흔들린다는 사실이죠. 적어도 두세 가지, 네 가지 이런 여러 가지 증거들을 통해서 우리가 오류를 방지하고 온전한 성경의 진리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아담의 계보를 통해서 창세기 6장 그 네피림의 시대를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은
이제 사람의 딸들이 막 번성하게 될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제 사람의 딸들을 취해서 자기의 좋아하는 자, 선택된 자들을 그냥 모든 여자들을 다 아내로 삼아서 이제 네피림을 낳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그 당시에 고대 유명한 자라는 것은 이미 수백 년 전부터 그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인데 여기에 마할랄렐이 아들을 낳았어요. 그 이름 야렛이라고 했는데 그 내려온 자라는 뜻입니다. 이게 내려온 자가 바로 무엇이냐면 그 당시에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사람으로 내려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으로 내려왔는데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주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천사가 있고 롯에게 나타난 천사들이 있는데 모양은 사람인데 아주 굉장한 능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이 내려온 자들에 대해 것을 처음 목격했기 때문에 너무나 놀라고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그의 아들의 이름을 야렛이라고 지은 것입니다. 내려온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되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오늘도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이제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내려오시기 이전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불법적으로 사람의 딸들을 취해 불법적으로 이 땅에서 몸을 입고 와서 사람의 딸들을 취해 네피림을 낳지 않았습니까?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이 어떤 유사성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나 그것은 이제 가짜라는 거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은 불법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 심판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야렛이라는 이름은 이제 그의 아버지 마할랄렐이 그 시대에 바로 이 하늘에서 타락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들이 사람으로 이 땅에 내려와서 굉장한 능력을 행하고 이제 세력을 확장했다는 것을 그가들이 보게 될 때 그의 아들 이름을 야렛이라고 지었다는 사실이에요. 여기 야렛으로부터 에녹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의 그 이름을 받지 않았습니까?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는데 그가 죽을 때 그것이 오리라. 그래서 그 무드셀라가 최장수 인물 969세인데 그가 죽을 때 노아가 600세였어요.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때로부터 이제 야렛 때부터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계속해서 사람의 딸들을 취했고 사람이 번성할 때도 더 많은 모든 여자들을 자기 아내로 삼아서 막 번성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모든 호흡하는 모든 것들을 다 심판하신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해 네피림 하나님이 창조하지 아니한 또 다른 그런 하이브리드 족속을 낳았다는 거죠. 하나님 보실 때 가장 가증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다시피 모든 혈육이 있는 자들 사람만 혈육이 있는 게 아니라 혈육이란 말은 뭐냐면 blood and flesh예요. 혈과 육이라는 거죠. 에베소 6장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라고 말하고 있는데 혈은 바로 무엇이냐면 블러드고요. 피고 또 이 플래시는 육이라는 것입니다. 이 동물들도 피와 육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 모든 기식하는 것들이 다 이종교배형이 나타났기 때문에 모두 다 심판받았다는 것이 그 이유라는 사실을 우리가 봐요. 하나님은 천지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다 종류대로 아름답게 만들었는데 바로 이 사단의 하수인인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혼종을 만들었고 모든 동물계에도 그런 수많은 혼종들을 만들었어요. 이게 하나님 보실 때 아주 가증한 것이죠. 하나님의 왕국의 모든 부분들을 파괴하는 악한 행위였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온전한 것들만 하나님께서 새로운 씨로 삼으시고 모든 것들은 다 멸절하신 이유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렛 때 이제 그 노아 홍수 이전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해서 네피림을 낳았는데 고대 용사라 유명한 자라 할 때 고대는 수백 년 전을 가리키는데 바로 야렛 때 야렛 아들을 낳을 때 그림을 야렛이라 하는 이유가 바로 내려온 자 말이죠. 하늘에서 내려온 자 보통 사람과 다른 아주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 당시에 유명한 자 북군 왕과 같은 자들 세상의 모든 권세를 잡고 있고 모든 가인의 족속이 다 그에게 순종하고 심지어 셋의 모든 후예들도 그의 영향력 아래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노아 때 노아의 가족들만이 방주에 탔다고 하는 사실은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누구의 말을 듣고 노아의 방주에 타지 않았냐면요 하나님의 아들들 네피림의 말을 듣고
그런 대적하는 일을 벌였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런 악한 자의 역사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온전히 보게 될 때 오늘 이 땅에서도 우리의 싸움이 혈과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의 모든 악한 영들을 분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으로 싸워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오늘도 이 시대의 믿음의 용사로서 쓰임받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55번 영상은 네피림이 모두 남자였습니다. 그래서 성염색체가 XY인데 하나님의 아들들의 성염색체가 무엇인지, 사람이 되었을 때 타락한 손자들의 성염색체가 무엇인지를 규명했습니다. 102번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네피림을 낳았는데 그 왜 낳냐,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증한 목적을 규명했고요. 103번은 노아가 완전한 자라는 의미인데 그 시대 하나님의 아들들과 네피림 전성시대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찾아봤고요. 104번 영상은 가나안 땅에 네피림 후손들이 있다는 거예요. 12정탐꾼이 안악자손을 봤는데 그 의미가 바로 무엇인가를 찾아봤습니다. 105번 영상은 가나안 땅에 네피림의 안악자손들이 있었습니다. 노아 홍수로 멸절했는데 어떻게 있는가? 살아남은 네피림이 있는가라고 생각하죠. 그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룬 것입니다. 106번은 어깨에 맨 포도송이 어떻게 있는가 말이죠. 이 부분을 다뤘고요. 107번은 네피림과 어깨에 맨 포도송이를 구약의 율법, 이종교배의 금지를 한 율법,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모든 전 영원토록 하나님의 성품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렇게 조명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내일은 네피림의 창조의 법칙을 대적했는데 어떻게 대적했는가? 오늘 4가지 대적 사건이 있다고 그랬는데 2가지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동물계 이종교배 사건을 내일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 날은 창조의 법칙에 대죠. 창세기의 4번째 이종교배 사건이 무엇인지를 또 그 이후에 다루게 될 것입니다. 오 거룩하신 주님, 그 상하신 머리 조롱과 욕에 쌓여 가시관 쓰셨네. 아침에 처럼 밝던 주님의 얼굴이 고통과 지옥으로 장백해지셨네. 주 당하신 그 고난 죄인이 암이라 내 지은 죄로 인해 주 형벌 받았네. 내 주 여비 없나니 이 약한 죄인을 은혜와 사랑으로 널 지켜주소서. 나 무슨 말로 줄게 다 감사드리랴. 끝없는 주의 사랑
주님만 사랑하며 나 살게 하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날 허락해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또 이 세상에서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고 우리의 모든 일터로 나갑니다. 주여 주님과 함께 동행케 하시고 주의 말씀 10년 가운데에서 자라나로나 치우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님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라고 했사오니 내 힘을 의지하지 않고 내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마귀의 많은 관계를 능히 대적하게 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는 연약한 질그시오나 질그릇 안에 부활 그리스도를 주셨사오니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그리스도만을 높이고 그리스도만을 따르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정말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주의 모든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고 섬기는 주의 모든 종들을 축복해 주셔서 말씀과 기도로 온전히 세움받아 이 시대에 오늘도 모든 성도들을 온전케 하여 봉사일을 하며 그리스도 예수의 종군사로 쓰임받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변함없이 주를 사랑하며 섬기는 많은 정말 아름답고 귀급 보배로운 주의 성도들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그 모든 섬김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 영광 받으시며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기를 받으시며 오늘도 영광의 주님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사 오늘 주님 오실 때까지 착하고 충성된 자로 살아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를 기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워킹 바이블 연구소는 일선에서 수고하는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세워갑니다. 매일 영상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을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시청할 수 있고 모든 무료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